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과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론의 주제가 간음입니다. 간음. 이 간음이란 글자를 한자로 쓰면은 계집여자 세 개가 모인 게 간음할 간자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남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씨를 가진 남자,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남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여자들끼리 이렇게 우글우글 모인 게 간음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바람 피우는 거? 요즘은 간음죄, 간통죄도 우리 형법에서 없어졌어요. 뭐 선진국에는 그런 거 다 없다고 몇 년 전에 법을 개정해 버렸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말입니다.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둘 다. 여러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라 큰 돌 하나를 가지고 가서 쳐서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 좋아하는 세상 교회들, 이런 말씀은 왜 실천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간음하고 있는데. 간음 안 한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변개해서 인간의 선악 판단으로 인간들이 말씀을 행위로 지켜버리는 모든 시도. 말씀의 진해와 상관없이 자기 행위를 내어놓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모든 행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로 살지 않고 힘으로 살려고 하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육에서 나오는 모든 주체성, 자율성, 가능성, 그런 것들이 다 간음 범죄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간음이에요. 물론 남녀 사이 불륜도 간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왜 돌로 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세상에서 간음이라는 범죄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게 율법이 목적이라면은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또 어디 가버린 거예요? 도망간 그놈도 잡아 죽여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말씀, 거기 보면 7번째로 이 간음이 들어있고,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20장에도 보면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간음한 사건이 있죠.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려 24,000명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이게 바알부올 사건이거든요. 이들이 단순히 간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축제에 가담한 거예요. 바알 축제. 그 축제에는 남녀가 서로 교접하는 그런 제사의식이 치러지는데,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은 단순히 간음 사건이 아니고 우상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란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세상 교회들, 그들이 모여서 섬기는 신이 바로 풍요의 신 바알이고 만몬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인간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면서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 나라는 우상을 치장하고 증명하는 데 써먹는 그런 예수, 십자가, 성경,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그런 짓 하는 게 바로 간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우상 섬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정명, 자기 영광 때문에 예수 신랑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들 예수를 떠나가 버리고 간음한 연인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간음한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돌 들고 치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를 떠나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간음한 자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한 자인가? 그리고 간음의 정죄는 무엇인가? 왜 오늘날에도 교회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많은 이들을 그 간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남자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남자 찾는 것. 그게 간음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 나타난 간음 사건들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인간이 제일 처음 간음을 저지른 게 언제입니까? 오늘 멀리 호주에서 목사님 가정에 오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게 최초의 간음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였단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인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 열매를 먹어버린 것. 다시 말하면 뱀의 말에 결합이 되어버린 것. 그게 최초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이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하나 챙겨주셨죠. 그게 뭡니까? 이혼정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 이게 바로 구속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이 표는 살인한 가인에게도 표를 주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런 살인과 간음의 형태로 나타날 것을 미리 예표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간음이 곧 살인이며 도둑질이고 거짓 증거이고 탐심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살해하는 살인, 세상과 간음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는 그것들, 그리고 생명나무를 향해 손을 뻗치는 탐심.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 모두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의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분명하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살인을 한 몇 번쯤 하셨습니까? 한 몇 명쯤 죽이셨어요? 그리고 간음은 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저는 아마도 두 자릿수, 어쩌면 세 자릿수까지 살인 간음을 저질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부터 간음이다. 그래서 니들 그 눈 빼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마음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들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니들 그 눈 빼고 지옥 가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눈을 어떻게 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외국의 어떤 목사는 자기 생식기를 거세해버린 사람도 있다는데 그 목사는 거세하면서 간음한 거예요. 왜? 말씀을 왜곡하는 것. 그게 간음이니까. 다른 말로 알아듣는 것. 뱀의 말로 알아듣는 것.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그 수도원 운동 있죠. 자신을 깨끗이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원 짓고 머리 밀고 그렇게 속세 떠나가지고 살았던 그 수도사들, 수녀들. 그들 그 종미 일과표에 맞춰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밥 깔고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온갖 수행 방법들을 다 개발했는데 그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 정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유명한 그 돈페리뇽 샴페인도 만들어 마시고 수녀원 철거하다 보니까 그 마루장 밑에서 어린애들 유골이 막 나왔다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랬더니 예수 믿는 자기를 믿은 거예요. 그게 우상성김이에요.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탐심. 하느님처럼의 그 탐심. 그거는 경건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냥 정욕이 다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여러분 군중심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악랄한 그런 그 연쇄살인자들, 비도덕적인 그런 범죄자,
하나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짐으로 해가지고 자신은 그런 악인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심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 현행범으로 잡힌 이 여인은 그런 범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종의 공공의 적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까 11절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면 죄 없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를 떠난 자들은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용서가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양심 지키고 율법 지키고 살면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 그래서 착하게 산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그런 이들에게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데.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막 살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옛 성전에 가두어져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어져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다 자기 중심의 선악관으로 판단을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읽는 성경, 율법 행위 역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 밖에 있는 묵시의 언어란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에 맞게 합리화하고 또 이용해버리고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전부 하라와 하지 마라의 법으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이 행위의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부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우리 보고 그거 잘 깨닫고 읽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훈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라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제사제도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그 알라고 주신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꼭 붙들어야 할 죄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가능성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또 타인을 정죄하고 심지어 율법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을 들고 때를 지어서 율법범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실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새 창조의 능력으로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읽고 올바르게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주신 분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고 우리의 착한 행위를 내보여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문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그 진규 씨가 올려놓은 글이 있던데 그게 오늘날 이 대한유대교의 현실입니다. 진규 씨가 찻집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교회인들,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라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규 씨가 그 사람들 교회 목사는 도대체 어떤 예수를, 어떤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주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도들이 쓰신 데 보면 명령문들 많잖아요. 이것은 하고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법으로 이룰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눈이 바뀌지 않고 귀가 바뀌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창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주님의 열심히, 주님의 행하심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그렇게 자기 구원을 위한 예수밖에는 알지를 못한다. 모든 성경이 자기 구원, 그런 구원론으로 읽을 수밖에는 없더라. 그래서 세상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만 눈에 안 보이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새벽부터 기도 배틀, 충성 경쟁, 성화 경쟁. 그런 경쟁을 부추기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동기부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는단 말입니다. 예수 못 믿도록. 복음들을 기회조차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것. 그런 곳이 사단의 회당이에요. 그런 신종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는 그런 사람들은 한참 수준 낮은, 말하자면 교회 다니지만 개털 모자 교인 정도로 보인단 말입니다. 아직 어떻게 담배 하나도 못 끊고 술 하나도 못 끊으면서 무슨 교인이라고.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11조 정도는 해야지. 성경을 일독도 못한 사람이 무슨 복음이 어쩌고 십자가 어쩌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나불거리냐. 나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 응? 그래야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늘 상급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날 대한유대교의 가르침이야.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십자가라는 창으로 보지를 못하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 성경이 자신에게 독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 안다고 하니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 성경 이런 66권 없었어요. 그냥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거 몇 장 안 되는 거 이거 들고 예수 믿었다니까요. 제가 단언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가톨릭 신학자 중에 한스 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거룩한 창녀다. 동의가 되십니까? 바울이 말한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을 평생토록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아니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집단 최면 걸려가지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바울의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 그 은혜의 왕노릇을 누리고 살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일, 즉 율법 행위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 결과물을 아무 값없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그저 입혀주신, 그저 담아주신 그 사랑, 그 일하심을 우리 인생 내내 펼쳐 보여주시는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은 자기 사람을 찾아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영이에요. 구약에는 성신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은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시면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다 이루심, 그분의 그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부족함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하나 잘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라고 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 어떤 말씀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죄의 몸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 몇 가지 지켰다고 그런 것으로 자기 의나 챙기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죄인들의 자존심이고 종교성인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은 그런 우리를 더 가치 있고 더 깨끗하고 더 강한 자로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당장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의 괴수로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 캠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 5을 갈아치운 여자도 그런 여자로 성도의 살아내는 삶에는 전부 말씀의 사건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신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가 새롭게 모일 때마다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세상 건축자가
내다버린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있든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의 관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직적인 관계들이 먼저 있고 난 후에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주께서 불러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지 않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행위를 첨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 행하는 일들, 또 절개시키는 일들.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이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자들, 거짓 교사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늘도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교회 보세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천지잖아요. 제가 말하는 할례는 물론 고추 끝을 자르는 그런 할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로새서에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함께 못 박힌 자들, 그들만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고 또 자기 의를 챙기는 그런 율법 행위의 그런 이 욕망이 수시로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율법이 돌을 들고 간음한 자를 정죄할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믿음이 띠띠워져 가지고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끌려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이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경건이라고 하니까 뭐 오락 같은 거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맨날 성경이나 읽고 그런 게 경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왕이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걸 아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2절에 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세상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레스가 말하는 그 복음의 자유입니다. 그들만 이웃을 향해서 돌을 들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먼저 자신에게 베푸신 이 간음한 여자처럼 주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그 긍휼이 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의 관리를 받고 말씀의 간섭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수가 없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란 것은 우리 그 다음에 그 대모험에서 다시 할 거지만 죄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율법을 범하고 법을 범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범죄가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냐면은 주가 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한 분, 그 주님,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에서 규정이 되는 죄란 말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이미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이에요. 바꾸어 말하자면 이미 간음한 아담 안에서 간음한 자로 태어난다. 간음을 했든 안 했든 이미 간음한 자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도 못 짓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의 종노릇에서 꼼짝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세간으로 잡혀있는 자들을 주께서 일방적으로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에서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것. 십자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탈취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 없습니다. 구원까지도 주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나 됨됨이가 나의 구원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실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영단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다 이루심을 무시하고 자꾸 하나님이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반복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자기를 따듬고 씻고 깨끗이 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 당당해지려고 하는 것. 자꾸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바치려고 하는 것. 이런 노림수. 이게 바로 율법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정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탐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또 우리를 다 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제물 안 받으세요. 더럽다고.
뭘 하나님이 돈 받고 무슨 뭐 인간들의 어떤 충성도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피조물이란 뭐냐 하면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뭘 들여가지고 갚음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짓 하는 게 뭐냐면 처음 자리 이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거든요. 선, 토브.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누리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고 나대는 것, 그게 죄란 말입니다. 표적을 잘못 찾은 것. 하마르티. 그래서 사도가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번 보고 갈까요? 어제 또 동영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집에서 우리 짱아천하고 다시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당 이사 가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 읽습니다. 33절부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허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어느 누가 아니고 나쁜 놈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앞에 세웠을 때 누가 하나도 정죄당하지 않을 인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도 순종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룩 앞에서는 전부 다 멸망당할 자들 뿐이니까 그런 자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하죠.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만으로는 부족해서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땀, 내 정성, 내 열심 그런 것들을 보태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반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영단말이 제대로 부족하다는 거니까. 그 인간들이 정성이 열심히 보태져야 한다는 거니까. 이게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주신 다 이루심의 그 완성된 결과물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영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일을 쉬게 하는 것.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되는 것. 십자가에 지신 예수의 주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통일되었다는 그 영적 현실,
그것을 알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나의 옛 사람은 날마다 죽고 은혜의 승리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그거는 정신과 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서부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우리 옛사람, 이 육의 몸과 주께서 새로 지으신 그 새 사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전투 장비들,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이 전부 다 전투 장비거든. 이걸 주께서 다 갖춰주셨단 말이에요. 그 전쟁 치르라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장렬하게 죽으라고. 물론 성도에게는 때때로 이 세상에 없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거는 잠시잖아요. 대부분의 인생살이가 슬픔과 눈물로 보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고난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다 갔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시편 90편 9절부터 봅시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실감하세요? 누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행복하다 그럽니까? 누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고지에 올라서고 맨날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70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다 살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생살이도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마음을 주신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로 계속 채워지는 그 인생. 사르밧 과부처럼 그 기름병이 부어도 또 채워지고 가루가 또 부어서 또 가루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 인생. 성도의 행복은 딴 게 그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다른 행복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자들,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떠나버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들은 스스로 인생과 역사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인간을 위한 예수, 인간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날에도 이 세상 교회들이 신주 딴지처럼 모시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신주 딴지가 1000개예요. 10,000명 모이면 10,000개고. 그런 가늠한 자들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떼창을 하잖아요. 달라고.
그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믿음,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에 의해 예수는 오늘도 그 종교인들이 돌을 맞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율법 파괴자고 경건한 자기들의 구원 가능성을 부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받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런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악령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교회에서 반드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 전부 다 큰 성 바빌론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성을 향해서 증거하다가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웠으면 장사도 안 전해주고 드디어 저놈 죽었구나.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 복음 전하던 저놈 죽었구나. 서로 예물 보내고 축하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이 간음을 폭로시키는 예수를 그들은 아예 예배당 안에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출입 금지. 요새 세상교회 가면 문 앞에 써붙여놨죠. 신천지 출입 금지. 그게 아니라 그 신천지보다 더 못한 놈들이에요. 그놈들. 아예 예수 출입 금지하고 있는 놈들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 간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차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대진 모임에서도 이 죄와 간음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상교회가 말하는 성탄절인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과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고 노래 부를 그런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인간들이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정명에 취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인들을, 다른 남편 찾아 헤매는 이 창녀 고밀들을 우리 주님이 물과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오니 호세아와 고밀들이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의 믿음과 우리 주님의 긍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손목을 끌고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